인사드리겠습니다. 이소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도 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입니다. 간증을 하려면은 어떤 간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증을 한 인물을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속된 말로 하면 지가 전에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포행자였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그 짓도 하도 충성되게 하니까 이를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로 불렀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이 뭔가 했더니 그분이 쓰신 서신이 전부 간증이에요. 전에는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렇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간증이죠.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니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흉내라도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있는데요.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제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도 다르게 말할까? 아니, 같은 성경을 가지고요. 같은 하나님의 같은 그리스도로 같은 성령으로 말한다는데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데 2단 3단 그린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성경은 같은데 말씀하신 분도 같은데 성경을 읽고 말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8년 전에 명덕청 목사님 통해 가지고 재림교회, 저는 지금의 그 이만희 교회라든가 안상원 교회보다도 우리 재림교회를 2단의 뿌리라고 봤어요. 그때. 그래서 상정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기분 나쁠, 그리고 제가 제 입술로 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귀신이 나오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건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8년 전에 제 아내가 대방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초대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얘기했으면 어림없는 소리였죠. 재림교회 성도님의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사모도 동행 안 하고 혼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같이 있어 달라고.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랬다가 사정을 들어보니 딱 해요. 그래서 귀 닫고 있으라 그랬어요. 귀 더러워진다고. 그냥 앉아 있다가만 오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가 취소하라 그랬다가 아니다. 재림교회 그 2단 소굴에 있는 목사 한 사람 꺼내놓으면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오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2단 소굴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꺼내려고 그 목사님한테 덤벼들었다가 꼬투리 잡으려고 귀를 잔뜩 열고 있었어요. 아마 명목사님 지금은 알아요. 그때 개신교 목사,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 아마 신기했을 겁니다.
속도 모르고 완전히 꼬투리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잘 듣고 목사님 그게 아니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느낀 게 재림교회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전혀 없구나. 그리고 잘못 들어서 오해한 거지. 그러니까 덤벼들 건덕지가 없은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재림교회가 맞고 이게 아니고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처음에.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와도 되냐 그래서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만에 사모님이 왔는데 강원도 삼척 정라진에 우리 어머니 바로 번지수가 옆인가 앞인가 이래요. 사모님이. 고향이. 와, 이게 인연이구나. 여러분, 강원도 사람 만난 거 반갑습니다. 덤으로요, 덤으로. 그국이 또 삼척 사람이라면요. 그다가 또 번지수가 옆이야. 그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게 인연인가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명목사님이 총각 때, 학생 전도사 때, 태백 황지우의 김철발 장로님, 김상규 장로님, 황지우유 하시는 그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재림교인 장로님인데 저희 부부를 맺어준 분이야. 저희 부부를 교회 데려가려고, 우리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해서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학생 전도사 때 그거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그때 건물했어요. 태백에. 황지우에. 축협을 만들면서. 이 연도수를 보니까 그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불멸 사상을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보겠느냐. 거기 문제가 있다고. 영혼불멸 사상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내 꼬투리 잡을 수 있겠다. 그런데 조건부 영혼불멸이래. 그건 뭐 듣도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부릅시다 하고 그럼 안식을 깨달았으니까 교회에서 뵙죠. 그러면 꼼짝없이 걸렸죠. 제가 코가 뀌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방교회 처음 나갔죠. 똑같아요. 십자가도 있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죠? 어쩌다가? 그런데 3일 전에 영혼불멸 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첫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귀에 안 들어오죠. 어쩌다 내가 여기 앉아있지? 그러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결코 안 죽는다. 그 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제 머리로 팍 지나가는 순간에 제 온몸의 털이 다 서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영혼이 안 죽으면 죽은 건가요? 저 지옥에 가가지고 아이 뜨거 하면서 영혼이 산대. 아이고 행복하라 하면서 낙원에서 산대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은 건가요?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올라갔다.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영원히 안 죽으셨으면 그러면 그분이 죽으신 건가? 그래서 부활하셨다. 죽어서 부활하셨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야, 이게. 아이고,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다시는 꼬투리 잡을 생각 못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마다 2시간씩. 그리고 7개월째 때 김명호 목사님이 대방교회에서 말씀 집회할 때 그 안식일에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어설프고 아는 것도 없고 잘못 말하면 큰일 나니까. 장로교 목사를 엉터리로 말했던 게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축복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그전에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국가 원로에 제가 이사합니다. 국가 원로의 어른들 대단합니다. 다 지금 나이가 연세 너무 들어서 그렇지만 명덕청 목사님, 이대영 목사님들 제가 후원 받아가지고 국가 원로 정말 대단한 어른들 15명, 16명 초대해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강연도 했어요. 자식들한테 유언하지 말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이 나라 우리가 받들어 모셔서 잘 섬겨보겠다고. 명 목사님 그때 제가 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김대승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면서 그동안 뭐 했고 앞으로 뭐 할 건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명 목사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직접 듣고 싶으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쭉 들었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정성범 목사님 통해 가지고 신경원 목사님의 그 마지막 육성 편지를 제가 받아봤어요. 다른 누군가가 대필한 걸 받아왔는데 선교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주님 안에 잠드시는 것을 미안해하는 그 목사님의 마지막 육성 대필한 글을 보고요. 와, 내 땀에 내가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연합회장님하고 삼육대학교 총장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하고 선교를 하자 이러니까 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뭐 원로에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제 입으로 이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털리 말하면 안 되니 성경을 보면서 환 여사님 책과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하는 아주 책을 쓴 원고도 저한테 통째로 보내주시더라고요. PPT 파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활동을 일절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제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못 드니까 종로까지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고 여러분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성경에 이걸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지금 교회들이 교회도 아니야.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이게 내년도 제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 예수가 진리의 예수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진흙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뒹굴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다니고 개신교 신학교 앞에 가서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똑바로 믿읍시다 라고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제 입술에 얘기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빈말이 안 되려고 제가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활동하는 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리 전도 메시지, 어떤 교회가 진리의 교회입니까? 이게 이제 슬로건인데요. 약 한 7, 8년 전에 이창숙 집사님 양평 모임 정성범 목사님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또 조경신 장로님, 이대영 목사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우리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에 등록할 때 얼마 전에 제가 어렵게 생활도 어렵고 이럴 거니까 김대성 목사님이 예배소를 할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등록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가 독립된 교회를 하든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제가 어려워도 장로교 목사로서 활동을 해야지, 알고 보니 내가 틀렸더라 이 얘기가 말빨이 서겠어요. 예. 김대성 목사님이 서울중앙교회, 명덕청 목사님도 서울중앙교회 담임하셨고, 대방교회 뭐 이렇게 해서 예배소를 하면 사람들, 이렇게 우리 재림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편하죠. 저도. 근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합니까? 재림교회니까 사람들이 귀 닫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로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요일날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는데 제 글이 잘 돼서 이게 아니고요. 혹 읽어보고 야, 이거 우리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일월 교인들한테 아, 이거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공감이 되면 나누어 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가톨릭도 아멘하고 이만희교도 아멘하고 장로교도 아멘하고 다 아멘해요. 그러니 어떤 교회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 났대. 거짓말 하면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잘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난 영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영이기 때문에요. 육으로 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산 영이 됐기 때문에 영이신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요? 성령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 당신들은 교회가 아니다. 예. 영이 아닌 거야. 지들이 아무리 우겨도 그건 영이 아니에요. 예. 예, 여기 이제 바로 우리 교회 종로 5가 저 맞은편에 보이는 연동교회가 통합척, 아버지도 통합척 총회장, 아들도 통합척 총회장. 하여튼 개신교에서는 가장 전통이 있는 교회의 하나예요. 그 바로 앞에서 예, 도대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제가 따지려고 그래요. 예, 앞에 대놓고 해요. 뭘 좀 준비해가지고 예, 인본주의 학문과 철학을 버리고 예, 이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 사람의 유전이 뭔지 몰라요. 예, 이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 이렇게 멘트가 쭉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신학교나 이런 데서 가서 아예 대놓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욕먹습니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7장 8절에 9절 너희가 하나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전통을 지키느니라. 오늘날 일요일교회는 전통을 정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데요. 전통이지 무슨 정통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계명을 버린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하실 때 유대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 계명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하냐고. 도로 예수님한테 그랬을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모든 교회들은 자기 교인들에게 진실된 기독교인이 있고 명목상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자연스럽게. 장로교도 그래, 감리교도 그리고 이만희교도 그리고 이 중에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래가면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진실된 기독교인이 있고 명목상 기독교인이 있다면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들이 치리하니까 장로교고, 감리교는 감리사나 감독이 치리하니까 감리교라 그래요. 교황은요, 사람인 교황이 또 서품을 준 신부들이 치리하는 거죠. 사람이 교회를 치리한다? 이게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치리합니까? 목사님들 사람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과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리하신 법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이 치리하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교회는 사람이 치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을 따라가고 전통을 따라서 전통을 정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처녀로서 잉태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들으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미쳤다 소리 들으니까. 뭘 하면 전부 다 귀신의 왕 덮어써서 그렇대. 그러니까 집에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도대체 나사렛 인자 그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자기가 증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공자 사상의 죄예요. 그건 죄가 아니야. 죄는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고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를 모르는 줄 아세요? 그분이 영이시다 보니까 육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도 밝히셔야 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밝혀야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 소리 듣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그렇게 소리 듣는 나사렛 인자 예수,
그러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하여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밝히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기를 증명하셔야 돼요. 이걸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요한일서 5장 10절로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붙들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아들을 정언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정언하신 증거가 뭐냐? 예,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친히 정언하셨대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그런 겁니다. 모세의 글이죠. 모세의 글을 유대인들이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글을 예수님께서 안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예,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걸 바로 이 말씀으로 성령이 치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복음하고 입에서 그냥 달고 삽니다. 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래.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이에요. 맞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도 복음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그건 저주의 말씀이지.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아들을 정언하신 증거가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인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이하. 예.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참. 제가 내년도에 주로 이름 중심을 해서
여러분, 이만희 교인들은 저를 꼬시려고 한때 아주 무지하게 왔어요. 예, 왜냐하면 제 글을 보면 노다지 일요일교회를 둘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기 편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그래요. 나하고 대화를 하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당신들 말을 다 들을 테니까 대신 내가 하는 말을 끊지 말고 1시간만 들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당신들 말 1시간 들을게. 그러니까 1시간 딱 얘기하고 나면요, 그럼 입 닫고 가버려요. 예, 입 닫고 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 데리고 와. 똑같이 그래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얘기하고 하면 또 가요. 제가 저는 우리나라 대학교 다니는 이 학생들, 아가씨들이 정말 이쁘다는 걸 느껴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아가씨들이 참 이뻐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저를 꼬시러 어떻든 간에 저한테 오니까 제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 이쁜 아이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애들도 1시간 듣고 가버려요. 다시는 안 와요. 아니, 몇 번만 좀 더 듣지. 예. 자, 여러분, 성경이 아까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라 그랬죠. 사람에 대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공자사상이야.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육으로 났다. 나는 영이야. 그 하나님에게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뭘로 아냐는 말이에요. 이 죄를. 예. 마태복음 4장 17절이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회개는 뭘로 가지고 회개해요? 율법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길이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맨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천국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던 거예요.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영이 되게 하신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알고 언약했고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그분을 모르다가 그분에 의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상태로 사는 것이 뭐다?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죄를 깨닫게 하는 지식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예. 호세아 4장, 호세아서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끝까지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그 음란한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 중에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까? 그건 그 원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언제 버렸죠? 사사시대 말에. 이방인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좌 법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찾았어요. 그 전에 엘리 대제사장 때 사무엘이 늙었을 때 엘리 대제사장 죽고
사무엘이 늙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가 되길 원했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사사시대는 끝났고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짐승들의 싸움 노릇하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결국에 다른 짐승들의 한쪽은 망하고 다른 한쪽은 포로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언제 이스라엘이 깼냐? 바로 사사시대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그렇게 이방 나라들과 다름없는 나라가 됐는데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뭘 하십니까? 음란한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었던 이유가 그 이스라엘 중에 적은 무리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고 바람 앞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 상한 갈대하고 바람 앞에 등불이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얼마나 적었으면 엘리야는 지 혼자 살고 있는 줄 알았대요. 어마어마한 능력자 엘리야가 나중에 왜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 했던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은 상한 갈대가 됐고 촛불에 바람 앞에 등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으신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안에 작은 무리의 언약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여자 후손에 남은 자손의 성도,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적은 무리.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왜 못하게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방 모든 나라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닫는 그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다가 끝내 침례요한으로 끝으로 도끼로 창간나무를 찍은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뒤로 한 30분 더 가는데요. 조금 하다 마치겠습니다. 전 사실 이 율법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이걸 몰랐을 때 제가 주님이라 불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그거는 그야말로 허망한 소리였어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인들을 보면 참 딱해요. 아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적은 무리 좁은 길 가는 자 적다. 여러분 길을 가는 자는 살았다 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살았다 하는 자들이 짓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뭐라 하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요, 터럭만큼도 신경 거슬려가지고 마음으로 찜찜해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랬고. 얼마나 딱합니까? 진짜 일월교회 목사들은요, 거짓말질이라 하려니 좀 그래. 거짓말은 머리도 좀 돌려가지고 거짓말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해요. 위선자가 아니면 바보야. 오늘 유튜브 나가는 이 방송을 보는 개신교 목사들 이 말 좀 듣고 좀 저한테 좀 따지러 왔으면 좋겠어요. 왜 당신들 보고 바보로 하든가 위선자를 하는지 좀 말 좀 하게. 로마서 2장 25절 이하에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논증한 거예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논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축약한 게 갈라디아서면 풍성하게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가 뭐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율법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하나도 없다. 뭘로 가지고 밝히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논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에는 이방인들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조차도 의에 이르지 못하니 세상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산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로마서 2장에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대인 보고 한 말이에요.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유익하다. 율법을 행하면,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효가 됐다. 그런즉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율법하고 의문의 법조문이 틀리다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의문하고 율법하고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이에요. 의문은요, 글자로 된 거예요. 법조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글자하고 계명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면요, 장로님 교보문고에 가셔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러면 그 책이 누구 겁니까? 그 책 주인이 누구예요? 장로님 거죠. 책은 말이에요,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문의 법조문으로 된 걸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음에 할례를 하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히 613가지 법조문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창세기로 그분을 드러나고 출애굽기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613가지 법조문은 그분을 아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글자로 된 글로 두면, 여러분, 왜 교회마다 같은 교회인데 목사들이 말이 다 달라? 왠 줄 아세요? 다 자기 색깔로 보는 거예요. 책은 사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눈으로 보고. 근데 그냥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라고 강요하면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하려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영에 있고, 험정에게는요 영 안에 있는 마음에 있고. 여러분, 옛사람, 후패한 우리 옛사람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영이요 그 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러 선 것이 아니요. 먹으러 선 게 뭡니까? 율법책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성령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영일 수 있어요. 우리 영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돌판에 선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입니다. 단순히 제사와 절기와 관계했던 의식법이 아니에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613가지 법조문 보세요. 하라 하지 말아요. 하라는 걸 안 하면 뭐라고 해요? 죽일 놈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요 죽일 놈이야. 법조문은 인애도 없고 의도 없고 신도 없어요. 그 상태로 저주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건체 11조를 하는데 너에게 뭐가 없다? 의와 인과 신이 없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분의 품성을 나타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종이 쪼가리나 돌판에 기록되면 보는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죽이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펴진 율법책이에요. 거기에서 다 죽는 겁니다. 돌에 새긴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돌에 새겨진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 펴진 율법책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율법은 의와 인과 신이에요. 의는 생명과 선입니다. 원래 의미도 그래요. 긍휼은요, 인은요, 어질다는 거예요. 인입니다. 그리고 신은 믿는 거예요. 이것은 의와 인과 신은, 여러분, 율법을 두 주제로 정리를 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의와 인과 신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의와 인과 신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에 대한 의가 맞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의와 신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어질게 하나님을 대한다? 예,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타나요. 내가 줄이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이것저것 해줬다. 언제 그랬는데요? 여기는 내 형제 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 법조문은 이게 안 됩니다. 글자대로만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고 바울이 나중에 이걸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율법을 가진 성도의 교회로서
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를 교회, 그 교회에게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바로 율법인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한 법이라고, 율법은 구시대 법이라고 하는 교회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도전해야 되겠다. 당신들은 교회도 아니다. 예, 꼭 그럴 겁니다. 아주 뺨을 맞대려 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안 먹게 된 게 왠지 아세요? 의와 인과 신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옛날에 육으로 살 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좋아하던 거, 이거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믿음이 있는 게 보여요.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생생낼 수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참 율법이 저한테 와 있고, 이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말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복입니다. 제 아내가 이 귀가 열려서 이걸 깨달아요. 참 어렵게 지내면서도 둘이 앉으면 깨가 쏟아져요. 재밌어요. 참,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럽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